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서주의를 맞아서 하늘의 보물을 담은 그릇, 성경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그 역사와 진리를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보물을 담은 그릇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는 세상 만물의 근원과 이치가 다 담겨져 있고, 천국 영생의 복음이 담겨 있고, 세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다 보니까 흔하게 여겨질 정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한 감사를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공기나 물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잊기 쉬운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서주의를 맞아서 잠시 이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깊이 새겨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귀한 성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성경이 기록된 그 기간이 무려 1600여 년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이 되어졌고, 그 기록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36명이나 됩니다. 그들의 거주 지역이 다 다르고, 심지어 그 장소도 감옥 안도 있고 유배지도 있고 여러 장소, 여러 지역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언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또 여러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관성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자가 한 분이시죠.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동원했지만 실제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우리를 위해 쓰신 이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을 가족 한 끼 식사값보다 싸게 또는 공짜로 너무나 쉽게 공급받아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양피지와 같이 이 동물 가죽에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성경 한 권을 양피지로 만들려면 무려 250마리의 양가죽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싸게 쳐서 한 마리당 10만 원씩만 쳐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더 줄여서 한 마리당 5만 원씩 쳐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수천만 원이 드는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게다가 옛날엔 비싼 가격은 둘째치고 돈이 있어도 성경 자체가 워낙 귀해서 사기 힘들었던 것인데, 오늘날은 성경을 다 갖고 있고 또한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요즘에도 성경 구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멀지 않은 곳, 저 북한 땅에는 성경이 너무나 귀해서 직접 손으로 옮겨 적기도 하고, 또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지가 되어 있죠.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으려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성경이 굉장히 구하기 어렵고 비싸거나 아니면 법으로 금지가 되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그 성경 전례의 역사를 살펴보면 옛날 조선 말기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과 또 그곳에서 전도된 상인들이 함께 번역해서 이 성경을 들여오기도 했는데, 당시 아시다시피 조선은 이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 뭐니 해서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몰래 들여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들여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을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노끈처럼 말아가지고 갖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훗날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된 이 백홍준 장로님, 물론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죠. 그 백홍준이란 분이 이렇게 노끈으로 위장해서 들여올 정도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어렵지만 그걸 들여오는 일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순교당한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그 26살이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면, 그 선교사님은 미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이 성경을 전하면서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성경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불과 11살짜리 그 어린이에게 전달이 되었었고, 당시 성경은 금지된 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평양의 공무원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었죠. 당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 책을 그만 자기 집 도배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처음 그 11살이었던 소년이 나중에 커서 그 집을,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나중에 커서 그 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그 집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렇게 세월이 또 흘러서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당한 지 30년이 가까운 어느 날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우연찮게 그 여관에, 그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 집이 그 성경책으로 도배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주인 최치량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그 선교사님은 감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최치량을 전도하게 되면서 그 집이 예배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 최치량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가 그 근처에 집을 사가지고 널다리꼴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는데, 이 교회가 훗날 평양 대부흥운동의 근원지가 된 아주 역사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박충권이라고 하는 포졸은 왜 그 서양 사람이 죽으면서까지도 내게 이 성경을 전해줬을까 궁금해서 그 성경을 읽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훗날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번역하고 들여오느라 이수정, 아펜젤러 등등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편히 읽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또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국가 수가 약 240개 정도지만, 240개면 많다 하겠지만 그 한 나라에도 여러 종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한 국가에도 여러 종족과 여러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수는 240개라 할지라도 언어 수는 무려 6,880여 개나 됩니다. 거의 세계 언어가 7,000개 가까운 언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성경 전체가 번역된 그런 언어는 불과 648개밖에 안 됩니다. 10%가 채 못 됩니다. 9.4%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도 자신의 언어로 된 그 성경이 없는 그런 종족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번역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던
이영철 선교사님, 양영자 선교사님, 또 탁구 선수로 활약했던 그 양영자 선교사님, 이 부부가 몽골말 성경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헌신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느라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때로는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순교하는 경우마저 생깁니다. 왜 이런 고생을 자초합니까? 바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이 사역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귀한 성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더 깊이 새겨보길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성경을 앞세우자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토록 귀한 것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앞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게다가 흑암의 권세, 죄악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헤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서 바른 길 가게 하는 이 등불과 같은 이 빛된 성경을 우리는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경이 흔하다 보니까 방치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것을 밝히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캄캄한 밤에 꼭 필요한 등불처럼 귀하게 여겨서 성경 말씀을 앞세우면 성경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등불 같은 이 성경보다 나를 앞세운다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운다고 한다면 마치 그림자가 생겨서 사각지역이 생기고 꽈당 넘어지듯이 우리는 넘어지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판단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그저 잠깐 참고하는 정도고 성경 중에서도 내 이득, 내 생각과 맞는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진리에 비치고 등불인 이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성경을 내 인생길의 최우선적인 표준으로 삼고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1차적으로 근원적으로 말씀에 더 의지하는,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앞세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앞세울 때 성경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을 밝혀줘도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경 사랑은 성경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경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도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 보면 이 편지로 마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은 상대가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대할 만한 답장을 해주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조목조목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장, 그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조차도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더냐? 성경에 글이 써 있더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더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나의 그런 잘못된 역할이 한몫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성경대로 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성경대로 사는 삶이 저런 거구나. 어떤 선한 영향력을 그들이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가까이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글자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입술로만이 아닌 성경대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온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경은 온전한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래, 아무개 말씀으로 변화해야 돼야 돼.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나 먼저 성경으로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기준은 완전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까지 평생토록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내 삶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닮아가야 된다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관 공사를 해보니까 새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된 집, 그 옛집은 그 중간에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아예 싹 밀고 신축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고 쉽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쳐 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더욱 흔히 그런 말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고쳐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바로 말씀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살인마가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 최초의 연쇄 살인범이라고 하는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려 17명 연쇄 살인을 했는데 1975년도에 55일간 17명을 연쇄 살인했던 그런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받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받기는커녕 성경을 거부하고 읽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가 성경을 드디어 읽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그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진실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가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그의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되어서 그가 사형당하기 전까지 무려 300명 정도를 그가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지만 그의 말년은 정말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된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영화 배너, 무려 아카데미상을 11개나 수상했던 그 배너의 원작자인 루 월리스라는 사람은 성경이 허구란 사실을 그가 밝히게 되면 자기가 유명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다가 정작 그 자신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성경적인 소설을 그 위대한 걸작을 그가 필하고 그것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역사적인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막 불태우고 없애려고 하고 성경의 원리를 막 거슬리려고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던 것이죠. 이 일주일이 7일인 것은 성경의 원리에 입각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원리를 따라야 돼 하면서 일주일을 7일 단위가 아닌 열흘 단위로 바꾸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막 꼬이고 혼돈이 오고 능률도 없고 그래서 다시 7일로 돌이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성경과 막 대적하는 일, 성경을 불태우고 없애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이 이기게 되죠. 성경의 원리에 입각했을 때 오히려 효율도 높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강력한 공격들도 무력화시키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강력한 공격도 이겨내게 하고, 또한 나의 뾰족하고 모난 성품들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각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는 바로 성경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도록 해주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실천하면서 계속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이 귀한 성경을 모르는 심령들로 하여금 그들도 성경 말씀을 접하고 믿음이 생기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성경을 전하는 성서 공회의 작은 정상이라도 해마다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 공회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많은 주변의 심령들에게 성경을 전하면서 과연 이 성경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담은 이 귀한 그릇이요 성령의 검을 창고 안에 묵혀두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 보화를, 또 이 강력한 성령의 검을 풍성히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늘의 보물을 담은 그릇, 이 성경에 대해서 성서 주일을 맞아 잠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 영생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로운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등불로 삼아서 성경을 앞세우는, 그리고 성경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태까지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을 앞세우고 성경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변화를 보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시고, 또 내 이웃, 내 가족,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성경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희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케 하심이 하늘의 보물을 담은 이 그릇,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며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가족들,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